아까 배웠던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시고 또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결함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좀 정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5가지 제사라고 얘기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자, 번제는 말 그대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수치적 헌신의 제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번제와 함께 곁들여서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어떤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수평적 나눔의 제사를 볼 수 있겠죠.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름을 또 콩팥의 기름이나 이런 기름들을 태워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는 그 수평적 나눔의 제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것인데요. 특별히 속죄제는 도덕적 죄, 신체적 어떤 부정을 씻기 위한 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건제는요,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잘못된 제사상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재물의 5분의 1, 그 물건에 또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배상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어요. 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한즉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 중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죄와 관계없이 드리는 자발적 제사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본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반드시 뭘까요? 죄 용서와 관련된 의무적인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뭐예요? 부정한 상태잖아요. 부정 상태에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죄, 부정의 문제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의무적 제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식에 의하면 불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 관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레위기 본문에 들어가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부터 7장까지, 6장 8절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사가 한 번씩 더 언급되어지는데 특별히 6장부터 7장까지 제사 관점에서 되어진 것은 이 제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회막으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회막은 뭘까요? 모일 회자를 써서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회막이다, 성막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뜻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면 누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독자들 상황에서 보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했고요. 그들이 같이 모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걸 볼 수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언약을 맺을 때 뭘까요? 이방인들도 함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든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를 때 유대인만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장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뭘까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물을 보게 되어지면 가축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베헤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성격이 온순하고 네 발을 가진 짐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여실히 느껴집니다. 가축 중에서. 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짓궂은 점이 있거든요.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자,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난 창조주야. 난 신 중의 신이야. 적어도 나한테 나올 때 뭘까요? 번제를 드리려면 백수의 왕 사자를 잡아와라. 암사자는 안 되고 수사자만 된다.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 1등급 쌀,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새를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둘기 안 돼. 독수리. 적어도 안 되면 뭘까요? 매. 이것도 안 되면 뭘까요? 짐승 중에서 뭘까요? 그래, 곰까지 내가 봐주겠다. 아니면 표범? 맹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굳이 가축 중에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죠? 빈손으로 나왔나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특별히 자기 키웠던 양도 있겠고 염소도 있겠고 소도 있겠고 그 외에도 금은보석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범죄하여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자 잡아와. 새로 드리려거든? 독수리 잡아와. 그럼 뭘까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는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용감한 사람, 사냥에 익숙한 사람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축은 뭐냐면 비교적 이 재물을 구할 때 뭘까요? 자신의 삶에서 구하기 쉬운 거예요. 이 쉬운 재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희생으로 드려질 것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면 번제로 드려라. 올라라는 뜻으로서 전체를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시면 전체를 드리는 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절기들, 금식이 날 때 이런 때 이 번제를 함께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서원이 성취되어졌거나 산모의 정결의식 또는 피부병의 정결의식, 나실의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뭡니까? 요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 방법을 보시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예배자, 제사자가 뭐예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판별을 하죠. 뭘 판별할까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요. 자, 그러면 예배자가 뭐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 싸마크, 안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배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제사 법을 드리겠죠. 피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주면 그때 뭐예요?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제단 밑에 소돔을 통해서 이 의식이 이루어지죠. 자, 전부를 태우는 부분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이 제물을 준비하고 잡고 드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예배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우리 삶까지 좀 적용해 보자면 뭘까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게 기쁠까요? 나쁠까요? 이거 좀 너무 그런가? 어떤 사람 기쁜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야, 고기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끔찍하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뭘까요? 1대1로 죄의 속죄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습을 보자면 이렇게 제사장이 가져오면 피를 제사장에다 뿌리고요. 나머지는 다 이 제사자가 잡는다. 그리고 씻어서 올려주면 번제단에 올려서 이렇게 태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물의 조건인데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흠 없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이걸 아까 그 상태로 얘기하면 뭘까요? 정결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맞죠? 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어서다 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흠이 있나 없나를 제사장이 판결해요. 이 제사장 흠이 없어요. 이 제물 온전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제사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대는 거죠. 누른 다음에 뭘까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자, 전가되어지면 뭘까요? 내가 하나를 주었어요. 그럼 이 제물에 뭐가 오는 겁니까?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제물, 이 제사 방법 가운데 안수가 빠지면 그냥 도축이에요. 근데 안수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내가 되기도 하고 또 내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이 제물에 뭐가 오는 거예요? 흠 없음이 나한테 덧입혀지는 거예요.
흠없다는 건 뭘까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카파르, 속죄가 되는,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죄를 뭐예요? 다 짊어지셨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할 때 뭐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뭘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 제사, 회개의 제사를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가운데 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대속의 공로가 작동을 할까 안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그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뭐예요? 상 주신 자, 찾는 자, 죄를 용서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수.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의 흠없음이 나한테 덧입혀지고 이 제물은 내가 되어지고 내 죄가 되어져서 뭐예요? 죽고 각이 되어져서 불에 태워져서 뭐예요?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자의 죄나 허물이 가려져서 죄 없는 것처럼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속죄예요. 덮다라는 거죠. 이 단어, 카파르 단어가 쓰여진 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죠. 그때 역청을 바르다 할 때 그게 뭐예요? 카파르,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그 광주리에도 뭐예요? 역청을 발랐죠. 그때도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또 예표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죄 있지만 뭐예요? 죄가 없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있지만 나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놓은 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어지면 자, 소, 양, 염소 세가 있는데 조건은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이에요. 흠없는 것이 강조되죠. 물론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뭘까요? 흠없는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막문에서 북쪽 여호와 앞에서 제단에서 다 같은데 동쪽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아이고. 자, 방위를 동서남북으로 하자면 자, 여기가 뭘까요? 동쪽이에요. 그럼 북쪽 제단.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을 잡는 단이 놓여 있고요. 거기서 피를 내고 다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막이나 다 하면 여기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뭘까요? 온전한 헌신, 순종을 예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온전한 헌신과 복종의 삶을 사셨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뭘까요? 동일하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우리가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번제가 바로 이렇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자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 날마다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사하면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했어요. 그렇죠? 안 하셨나요? 들통났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자,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어제는 주일이어서 다 아마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주일날 예배에 딱 맞춰지고부터가 진짜 예배죠. 주일날 예배가 맞춰지고 그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진정한 예배예요. 자, 하나님 한 주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한 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이 구약시대 예배에 있는 번제와 같은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의 제사. 내 삶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들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제예요. 자, 소제는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고요. 곡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앞에 누구든지는 아담,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네페시, 그러니까 숨 쉬는 사람들, 숨 쉬는 누구, 다시 말하면 뭘까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누구나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올 때 뭐로 얘기합니까?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가루를 그대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유의사항은 뭘까요? 누룩과 꿀은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금은 넣어도 된다.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방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누룩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비유할 때는 누룩은 뭘까요? 긍정적 의미로서 확장되어지고 부풀어진다라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쓰는데 보통 구약에서의 누룩은 뭘까요?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꿀은 뭘까요? 달콤하잖아요. 예, 그렇죠. 세상의 유혹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죠. 소금은 뭘까요? 예, 보게 되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소금, 언약을 맺을 때요, 소금을 쳤대요. 에이, 재수없는 것들 이렇게 소 뿌린 게 아니라 소금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소금이 불에 태웠더니 결정체가 나와요.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 우리가 9번 구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겸이 되죠. 주겸은 고운 소금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뭐예요? 그 맛의 형질, 모양은 바뀌어도 그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상징할 때 이 소금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넣고, 뭐 때에 따라서 뭐 유향과 뭐 이거 넣기도 하지만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독단적 예배라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나 또는 다른 걸 드릴 때 같이 뭐예요? 따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에피타이저. 예,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예, 기름과 유향은 넣을 때도 있고 넣지 않을 때 있어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왜? 속죄제 안에 보게 되어지면 가난해서 정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소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 유향과 모양 넣어봐요. 차라리 양 사는 게 낫지. 그러면 기름과 유향은 되게 비싼 고가 향료니까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 특징은 뭐냐면 소제는 뭘까요? 한 움큼 기념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양식이 되어진다. 요 정도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가져오면요, 기념으로 제사장에 바치고 나머지 태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에 보면 배우겠지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소유예요? 그들의 기업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그의 기업이 되는. 그러니까 재산도 먹고 살아야죠. 자,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마라.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념물로 불살하라. 그래서 소제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고 절기 감사, 예물 헌신, 뭐 성화의 의미도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소제를 예수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소금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샬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행운이나 성공 또는 어떤 서원이 완수됐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고요. 마지막에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번제나 속죄자 뒤에 따라오는 형태를 취하고요. 제사 후 예배자가 축제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목제를 보게 되면 수컷 암컷 구분이 없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는 드리고요. 비둘기를 드리는 화목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비둘기 잡아와가지고 머리 똑 따고요. 똥꼬에서 손 뚝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확 갈라내면 먹을 게 없죠. 여기 혹시 참새구이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메추라기 구이 드셔보신 분 계세요? 뼈밖에 없어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성상 뭘까요? 비둘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이 화목제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드릴까요? 부자가 많이 드릴까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성공, 뭐 이런 거 완수잖아요. 그럼 뭐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화목제는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만 서로 뭐예요? 풍성하게 나눔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오고요, 안수합니다. 도살하고요, 잡고요, 피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 화목제는 뭘까요? 나눔이기 때문에 고기를 다 태워드리면 돼요, 안 돼요? 번제처럼. 뼈밖에 안 남고 가루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제사장의 분깃과 사람들이 함께 나누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소, 양, 염소예요. 조건은 흠없는 것이 나오고요. 가져옵니다. 안수하고 기름, 콩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뭡니까? 함께 나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어떤 제사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화목제만큼은 특징적으로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나누는 것이 그걸 뭐예요? 내가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옛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요. 너무 가난하셨기 때문에 자녀들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저희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드시니까 뭐예요? 이렇게 먹을 게 좀 가져오면 저희 아버님이 칠형제셨거든요. 앞에 논대요.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어요. 그럼 할머니는 드실까 안 드실까요? 안.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어머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무슨 말이냐면 요 감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목제는 뭘까요? 서원한 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심에 대해서 뭐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나한테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옆으로 나눠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뭐예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방 잡것들이 볼 때, 죄송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나눔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도 이런 나눔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고대 근동에서 3000년 전에 이런 나눔의 식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쟤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 하나님이 뭘 얘기하길래 쟤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르지? 우리는 늘 하나님, 자기들 섬기는 그 신 앞에 바치기만 했는데, 빼서다가 가다 바치기만 했는데, 쟤들은 저를 나누네? 이게 뭘까요? 구별됨이죠. 이런 음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고대 근동에서 같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상민가사님이 설명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장로들이나 어른들만 먹는 거예요. 아마 건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드시기도 한 거고. 피는 뭘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 편으로 보자면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뭘까요? 자기가 어떤 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제물의 피를 뭐예요? 확 들이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 곰처럼 드는 거예요. 확 사자처럼 휙. 그런 게 우상과 연관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인간의 잔악성입니다. 계속 피를 보게 되어지면 무뎌져요. 흉폭하게 돼요. 처음 한 사람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처음 한 사람 죽이는 것은요 어렵지 아니라 어려워요. 다 의도된 거예요, 여러분. 제 하의 개그를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뭘까요? 이제 너무 쉬워요. 격까지 빼고. 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자면 뭐 친구제를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과 교제, 감사, 서원, 찬양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교제하게 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표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만찬 또는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식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눔의 삶, 또 우리 몸 안에서 강조하는 플로잉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여기고 뭐예요? 흘려보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화목제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하타트, 관역을 벗어난 것,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죄와 관련되어져 드리는 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반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부지 중에 부지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비고의적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고의적으로 계획위해서 이건 뭘까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레위기가 주어졌을 때는 뭘까요? 원독자 상황을 생각하자면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밤에 불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고의적으로 저 사람 미워 해가지고 살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죠. 하나님 보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게 좀 더 강조의 의미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뭘까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지만 원도장 상황에서 보자면 이거는 그런 강조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에 그릇뿐만 있으면 부지중에 뭐예요?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게 뭘까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만나진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한다든지 난 가만히 있는데 뭐예요? 막 뛰어가 나를 토치하고 왔어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지중에 있을 때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부지중에 죄를 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아요. 깨우쳐주면. 자, 내가 처음에는 뭐야? 죄인인지 몰랐어. 근데 지나가다 누가 이걸 깨우쳐줬어요. 특별히 이걸 누가 할까요? 제사장. 또 누가 할까요? 어른들이 하시겠죠. 족장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범죄한 거네. 이거 부정이 접촉되어졌네. 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 원래 3까지 적용해볼까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세상에 범죄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걸 누가 깨우쳐줘야 됩니까? 우리가 깨우쳐줘야 돼요. 뭘로? 우리가 합심해서 데모스트레이션 할까요? 데모할까요? 아니죠. 저는 그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는 보여주는 게, 깨닫게 하는 게 저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외쳐야 되기도 하고요. 또는 모여서 이야기해야 돼요. 특별히 뭐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요.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야,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고 세상도 우리가 판단할 위치인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갖고 나가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무지한 사람들아. 너희 안에 이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정 능력이 없느냐. 뭐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5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뭘까요? 여기 옆에 사신 분들이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봐요. 그냥 아유 형제님 자매님 3개월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는 이 학기 이후에 계속해서 교제하고 관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영역 안에 저 자매님 영역 안에 또 저 형제님 영역 안에 형제님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형제님 이런 건 좀 삶의 태도나 이런 마인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선지자죠. 늘 직언합니다.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당신은 생긴 게 교만이야. 주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경각심을 세울수록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혹시 부부가 있다면 그런 말 듣기 쉽지 않죠. 제가 설교 마치고 들어오면 아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은혜가 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아마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내가 다 그런 전제하신 분이어서. 자, 깨달아요. 깨우쳐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역 안에서 그렇게 깨우쳐주시면 좋겠고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예요? 삶으로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반대정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삶을 들어서. 그럴 때 뭘까요? 세상이 죽게 돌아온 역사 이런 거. 바꿨습니다. 자, 기름을 태우고 남은 부분을 진영 밖에서 더러운 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죄 용서와 선포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야, 저 사람이 부정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 부정한 상태잖아요. 그럼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진영 안에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속죄를 드리죠. 깨우쳐져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죄가 네, 속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해 줘야지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전체 동을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정결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죠. 자, 누구든지 내 필수예요.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한 사람. 자, 사람에 따라 뭐가 달라요? 재물의 종류가 달라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가치가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은 흠없는 술송아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위해 술송아지. 아마 이건 이제 대속제일 16장에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죄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줄 겁니다. 일반 족장과 평민한 사람이에요. 자, 대속제일에 들어오는 이런 제사들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족장이나 평민한 일반 매일 삶 가운데 들어오는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끝나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은 뭘까요? 재물 흠없는이죠. 그래서 특별히 대속죄를 할 때는 성수 휘장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7번 속죄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7번 피를 뿌리고 향대에 바르고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들은요 번제단에서 뿌려 바르고 담 밑에 그 피를 쏟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역대기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와서 성전이 회파되어졌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때도 제사가 드려져요. 그런데 대속제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제일은 그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만 있어요? 번제단만 있죠. 그러니까 대속제일이 없이 요 제사만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포로기한 이후에 공동체 사람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되시고요. 이것은 진영 바깥에 전체 변제는 갖다 버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사만 받을 것이다. 제사만 받을 것이다.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 중간에도 들어간 게 뭐냐면 평민들이 속죄해야 될 구체 예들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되지 않았을 때 어떤 누가 억울해가지고 막 나도 증인 좀 서줘 그러는데 뭐요? 싫어? 나 거기 끼기 싫어. 이런 뭘까요? 죄.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닿았다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라든지 선한 일이라든지 하고 함부로 말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자복하는 거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민수기와 연관해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 하여튼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예를 들자면 고라당 반역 사건이 뭘까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야 너만 다생냐 나도 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 12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런 것들도 다 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복이에요. 자, 자복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작동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회개로 연결하자면 오늘 회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잘못했네요. 예배드리 저희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 다 덮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일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죄인가? 그럼 깨달음이 있으려면 그 앞에 수반되어지는 게 뭐가 필요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막 깨달아지나요?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깔때기예요.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되고 말씀을 또 한 번에 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죠. 내가 사랑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뭐예요? 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그냥 겉으로 보자면 거룩한 일이죠. 참 잘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도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부터 벗어났다 싶으면 뭘까요? 깨닫게 하죠. 특별히 로마서에 보니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갖고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나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뭘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정해져요. 내 가정이 부정해질 수 있고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지가 부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다음이에요. 너무나 전 이게 은혜로워요. 속죄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까요?
평민이 있는데 암컷 어린 양 암염소가 있어요. 근데 힘이 그 어린 양을 비치는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정이 없는 사람이죠. 재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복하고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맞춰라. 더 놀라운 건요. 비둘기도 잡을 만큼도 못 돼요. 아마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비둘기도 잡을 수 없는 거야. 집비둘기를 키우는 거니까 내가 없다 치더라도 그럼 정 뭐 하면 뭐예요? 산비둘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만큼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라? 소재라도 드려라. 소재도 없을 텐데. 묵상해봤어요. 저는 아까 그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어도 복 나가도 복이잖아요. 마치 엘리야에게 그 여인이 공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속죄를 드리고 회복되어지면 이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을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법들이 있어요. 고해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뭘까요?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함부로 두면 돼야 안 돼요. 가까운 친족이 뭐예요? 그를 도와줘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재물 가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뭘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갖다 나누는 거죠. 이 공동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의 평등.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저는 속죄제 드리면 무조건 피인 줄 알았는데 피가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곡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뭘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신다. 왜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예요? 갈라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의 이유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언약 백성이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그러면 이것까지 해라.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돈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못 드리겠어요. 돈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큼 경각심을 가지십니까? 저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연약해요. 저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늘 쓰러져요. 누가 이거 잘못된 거야?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듣기보다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회막 앞에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으시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사역을 보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지만 우리 용서의 삶,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적용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한번 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자복할 때 뭘까요? 철저한 깨달음, 자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뭘까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놓치지 마시고 늘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에 대한 자각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속건제예요. 위반, 범죄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배상에 대한 부분이라 배상제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속죄제와 유사하고요. 희생의 짐승이 힘이 없고, 그다음에 몇 세겔의 은혜 상당한 최선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물이나 물질에 손해가 죄를 끼쳤을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5분의 1 더해서 5분의 1 더해서. 그러니까 제사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속건제도 뭘까요? 의도적인 건 안 됩니다. 부지중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나무를 했어요. 도끼에다가. 도끼가 팍 빠져가지고 뭐예요? 휙휙휙휙
영화 데스노트 보면 뭐예요? 머리가 팍 박히잖아요. 예.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으세요? 예. 머리가 팍 박혀서 뭐예요? 그 사람이 확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뭘까요? 가족이 일어나서 복수하겠죠. 저놈 잡아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짐승이 다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제사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속건제, 죄로 인한 피해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에 그가 모든 우리 죄에 대한 것을 속건,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완전한 배상, 대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약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예, 삭개오라는 분이 계세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갖겠다고요? 10배? 4배죠. 자, 그러면 4배면 뭐예요? 5분의 1, 20%라고 하면 4배는 20배예요. 맞나요? 예. 그만큼 뭐예요? 그가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뭘까요? 예, 배상하고 하는 삶을 보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해 줬죠. 그래서 구원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일반적인 규례예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그 PPT를 보셔도 되고요. 이걸 여러분 묵상하실 수도 있겠고 암송하실 필요는 없겠죠. 레위기법을. 예, 암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예,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에다가 두고 옷을 갈아입고 그 제단 이 뭘까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거죠. 특별히 뭘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 제사장들의 모든 삶의 양태들은 뭘까요? 앞에 있으니까 보여요. 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제사장. 예를 들어서 백성들 앞에 있다 보니까 제 얼굴이 보이죠. 그러니까 더 앞에 있으니까 눈이 뜨이고 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뭘까요? 그냥 번제를 드릴 때 대충만 이게 아니라 옷 하나 벗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취급할 때는 뭘까요? 부정한 것이니까 옷을 갈아입고 씻고 이식을 치르고 할 수 있게끔. 누구나 상상, 생각만 해도 뭐예요?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제단의 불이 꺼졌다. 그건 뭘까요? 제사가 멈췄다는 얘기고, 제사가 멈췄다는 건 뭘까요? 더 이상 죄의 문제, 단점이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것은 결국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는 늘 해결 볼까요?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기도의 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제가 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만 놓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1분만 기도해도 막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영적인 거장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 이런 기도의 불, 특별히 회개의 기도 물론 저는 늘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어요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난 기도의 불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혹시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약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 가운데 있어요. 내가 중보기도 학교를 가야겠다. 가서 학교 안에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겠지.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하지만 그냥 그 기도 말고 여러분 진짜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더 나아가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해요. 늘 우리는 뭐예요? 생각으로만 해야지. 제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뭐 채우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걸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큼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좀 하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기도 많이 하세요. 음성 듣고 하는 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도 좋겠지만 그 위에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들이 있잖아요. 주여 삼창도 한번 해보시고 전 그런 거 되게 터부시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너무 좋아해요. 기도원 가는 거 저희 아내는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기도원 가면 너무 싫어요. 왜? 이게 작동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있어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 깨달은 건 뭐냐면, 요즘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기도.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말씀 보는 시간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게 딱 그렇게 어려우면 말씀하면서 기도하셔야죠. 말씀 연구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지막도 기도로 맞춰집니다. 내 삶을 들으면서 적용할 때도 기도로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뭘까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태워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으면서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뭘까요? 소재를 드릴 때 일부 양식들은 제사장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르고 넣지 말고 회막들에서 먹어라. 이것은 그들의 소득이다. 아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까요? 야, 레위인들은 왜 저 소재를 먹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분기셨기 때문에 저 소재의 한 움큼이 기념물로 드리고 나머지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화목제 드릴 때 왜 저들은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을 이렇게 먹지? 라고 할 때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뭘까요?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또 더 나가서 뭘까요?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뭘까요?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음식 먹을 때도 함부로 아무거나가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 위임식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기름 부은 날에 8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요렇게 드려라 하면서 소재물은 완전히 불사르고 먹지 마라. 이건 한 번만 딱 정해진 거예요. 위임식 때.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속죄제 드리는 규례. 성소에 속죄가 한즉 속죄제의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거 속죄제는 뭘까요? 온전한 죄의 덩어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먹었지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남자가 그 모든 것을 속죄물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 백성들의 속죄제죠. 자,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때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고 아론의 모든 제사들을 그것을 분배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것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지는지에 것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제사의 규례들은 그들의 분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는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다 뭐예요? 제사장에게 돌려라. 화목제물의 고기는 뭘까요? 다 그날에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의 특성이 뭐죠? 나누는 거예요. 자, 제물 잡았어요. 나누는데 뭐예요? 아유, 내일 먹어야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의 목적, 취지와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거예요.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고 내 걸로 찾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날에 먹어요. 단 서원이나 자원제물 안에서는 이튿날까지 허락해요. 근데 그 이상 3일까지는 봉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제사의 목적이 나눔이기 때문에 다 나누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나 서원제는 이렇게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고요. 그것을 먹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물을 만질 때는 뭐예요? 깨끗한 자만 먹어라. 부정한 자가 여호와의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나눌 때 부정한 중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 시체나 짐승이나 뭐 물건을 만지고 요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무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나요? 자, 기름 뭐예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어렵지 않아요. 기름과 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름 같이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 끊어진다. 화목제물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받을 소득은 이런 거야. 가슴을 옆에 흔들어 요제로 삼은 것은 뭐예요? 제사장. 오른쪽 뒷다리는요, 거제 들어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이 먹는다. 나머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같이 나눠서 먹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것이 대대로 너희가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6장 11절 이후 나와 있는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은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볼까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 제사장 뭐 하는 게 뭐 있다고 쟤들 저 그 소재 빼먹고 거제 오른쪽 뒷다리
가슴에서 저렇게 먹냐? 말하지 않도록. 함께 나눌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 가운데 먹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와 위임식의 화목제물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요? 그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신 날. 언제일까요?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이어 하신 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날이에요. 자,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간 순서로 보자면 40장에서요.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가야 맞아요.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럼 뭘까요? 이제 이 성막에 기름 부어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제 섬길 수 있는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세워져야죠. 근데 그 앞전에 1장부터 7장까지 뭐예요? 5대 제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한번 언급해 보고 있는 거죠. 자,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자, 그때 보게 되어지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자,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민수기, 다시 말하면 원독자 상황으로 보자면 그들 안에 있었던 얼마들의 사건이 하나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고라당 반역 사건이에요. 고라가 사촌이죠. 같은 고아 자손이고요. 야,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루반 집회에서 지도자 3명이 뭐예요? 함께 여기에 동초하게 되었죠. 그리고 150명이 함께 여기에, 250명이 함께 여기에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바네사 바네아에서 40일 정탐 이후에 40년 심판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야, 지도자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고라당이 뭐예요?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야, 모세만 왕이냐?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누가? 루벤 지파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루벤 지파 혈통적으로 보자면 루벤이 장자기 때문에 장자 지파가 뭐예요? 두 몫을 가져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뭐예요? 두 몫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삐딱가 난 거야. 아차 잘 됐다. 너 이렇게 좀 심판을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반역의 동기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는 뭐예요? 아론 너 자랑에 뭐가 있냐? 이건 제 묵상의 내용이에요. 얘기하겠죠. 어떤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그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론 너 자기 미달이야. 야, 그렇게 언약 맺고 있는데 기다린다는데 그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나라고 섬기고 있어? 에이 발칙한 것 하면서 뭐예요? 너를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 하셔야 되는데 이 아론을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제 소명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초대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아론도 그런 분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위임식이 야, 네 형이니까 야 싸바싸바 해가지고 뒤에서 한 거 아니야? 제 짧은 소견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뭐예요? 온 백성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직접 인준하는 거예요. 이 위임식이 마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확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인 것을 만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뭘로 믿으세요? 언제 봤다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저를 믿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때문에? 이 학교를 믿는 거죠. 누가 보증을 한 거예요? 학교가 보증한 거예요. 우리 학교장님이 또 우리 간사님들이 저 사람은 강의 세울 만해.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마치 하나님 뭐예요? 부족해. 근데 내가 얘를 세우겠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온 회중 앞에 모으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로 씻기고 정결의식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관유를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자,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 번제단에 물두멍을 바치고, 그 다음에 올 수 있죠. 자, 반복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왜 강조할까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레위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상태? 정결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원독자들의 앞세대, 아버지 세대들은 뭡니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야, 까라면 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이게 이해 안 돼도 뭐예요? 순종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여를 발령으로 시키겠죠. 여기 보면 이제 네 분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답과 아비후인지 모르겠으나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위임식에서 옷을 입고 따로 이제 이렇게 아들들도 구별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마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 식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관들과 예복들, 여호와께 성결한 것을 입고 12지파에 살리는 보석들이 이 흉패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을 위해서 뭘까요? 숫송아지의 속죄제를 드려요. 위임식 때 한번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로 순양을 드리죠. 자, 모세가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제사를 누가 집례하고 있어요? 모세가 집례하고 있어요. 아직 공식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위임식 제사로 이렇게 쭉 드리고 나서 같았더라. 물론 이것들은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구별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하고, 자, 그 다음 뭘까요?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확 들이부으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를 상징하는 오른쪽 귓불과 엄지손톱과 발가락에 찍어서 뭘까요? 구별하고 그를 속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7일 동안 나가지 말고 여기서 먹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준행했다. 이게 뭘까요? 순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임식이 마치고 나서 이제 9장 넘어가면 위임식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첫 번째 제사 드리겠죠. 어렵지 않아요. 첫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8째 날 위임식이 마쳐졌죠. 자, 쭉 드려요. 흠없는 송아지, 번제로 순양 이런 것들을 화목제로는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가죠.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 백성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준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에도 한번 나오고 6절에도 한번 반복되어지는 통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아론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제와 이런 것들 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9장 23절부터 24절 여기 중요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 축복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뭘까요?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너무 좋아요. 아주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불이 파이어!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 뒤를 이어서 슬픈 비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 위임식이 마쳤어요. 자, 성막, 출애굽기 성막이 완성되어졌고 기름이 발라져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때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8일 동안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마지막에 8일째 날 첫 제사가 드렸어요. 자, 첫 제사가 드렸으니까 번제단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요 성소부터 쭉 나와서 번제단에 확 불이 임해지겠죠. 자,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러면? 이 성선에는 지금 뭐예요?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분향대에 불이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요? 아직은 안 켜졌겠죠. 순서를 보자면. 이해 안 되시나요? 첫 제사니까. 아직 안 됐어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 앞에 분향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시면 등잔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요 중간에 이 등장이 있는데 이 민수기는 뒤로 빼놨죠. 그럼 레위기에서 왜 굳이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레위기에서 강조한 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에 대한 예화로서 그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등잔불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로 옮겨놨어요. 자, 보게 되어지면 다른 돌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정확히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 결국 부정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런 분향단이고요. 이렇게 분향하도록 되어져 있죠.
자, 앞전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위임식을 이뤘을 때 뭘까요? 그 불이 나왔는데 이 불은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면 반대로 뭘까요? 부정한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 예, 정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법이었어요. 물론 우리 지금 은혜의 법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내 어떤 것을 더하고 있는지 아예 반대로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하는데 하다 보면 뭐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고 내 유익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대한 본질들을 훼손할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분양하는 거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나요? 불 비치는 거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근데 불을 다른 걸 드린 것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그 정도 괜찮죠. 기분 좋으니까. 술 취해서 그럴 수 있죠. 한 번 실수했다고 나답과 아비후 죽이면 어떡합니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불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요즘 저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드리기 원하신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어진 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주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게 여러분 동의됐구라는 것을 드려졌어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 이를 통해서 뭐예요? 온 백성 앞에서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나답과 아비후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부처처럼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 그 반사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성도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창밖에서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뭘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창문이 더러워요. 이 창문이 시커매요.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곡되이 보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통과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불을 끄면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발산하는 빛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 빛이 쏘여야 돼요. 우리가 더러우면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에 대해서 뭐라 해요. 뭐 유명한 교회들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교회 참 문제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만약 그 위치라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보면서 저건 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걸 보면서 그걸 그냥 저 사람들의 문제지 저 공동체의 문제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나라의 수준, 도덕과 영적 수준은요.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판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융화되어져서 그냥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듯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몸이 그걸 지향하죠. 거룩함을 지향하죠. 에이마이 몰드스 가운데 나가서 각 영역 가운데서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나 이렇게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급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가치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판가름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첨가되어진 것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유추해 볼 때 7일간의 위임식 기간 가운데 안에서 드시면서 아마 좀 과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요? 나답과 아비와 같은 제사장이, 그다음에 오늘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으로도 가르쳐야 되고요. 말로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의 섬김으로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뭘까요?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제사장의 삶이고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쫓아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요.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불사르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형님? 하나님 속죄물을 이건 진영 안에서 먹으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론이 그들이 그 속죄제물과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할거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대요. 여기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왜 좋게 여겼을까요? 그러면 레위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그 앞에 뭘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장소가 나와요. 어딜까요? 성소예요. 성소에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사촌이었던 두 명이 와서 이 시체를 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에까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체는 누가 끌고 왔을까요? 아론. 자, 사체에 접촉하면 뭐가 되죠? 부정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체에 접촉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속죄를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건데 알지 않냐? 나 시체마저 부정했다. 그러니까 뭘까요? 아론은 이 상황을 보면서 뭘까요? 만약에 아론이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 보고 울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울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습니다. 더 나가서 뭘까요? 아론은 철저하게 그걸 지킨 것 같아요.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왔던 이 제사법이 이미 그 전에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추대해지죠. 위임식 이루기 전에 제사장을 숙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규례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지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정말 장자와 차자잖아요. 다음 제사장이 되어질 귀한 아들들인데 그 시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갔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본받을 게 무엇인가를 또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슬퍼할 수 있고 애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공적인 직임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별된 제사장.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용으로 갖고 오자면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게 여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시면, 자,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제사 제도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8장부터 9장, 10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위임식과 첫 제사 9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불 사건과 또 그 안에서 또 정결함을 지켰던 아론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정결법이라고 하는 음식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11장이기 때문에 음식이니까 젓가락. 옛날에 젓가락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육지의 모든 짐승 가운데, 물에 있는 것 가운데, 새들 중에서, 곤충 중에서 죽음, 그다음에 땅에 기는 것, 길짐승, 먹을 만한 짐승, 죽음, 뭐 길짐승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에 대한 규례를 세밀히 말씀하셨어요. 전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다. 하나님 정말 배려심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쪼잔하시지? 뭘까요 이게? 이 음식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 원하신 걸까요? 구별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단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뭘까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우리 생각에 적용해 볼 때 뭘까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먹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안에도 구별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운데 구별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죠.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계명대로 따라갈 때 뭘까요? 구별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법의 분간이다 보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쪽발 새김질하는 것. 나머지는 뭘까요? 보기에도 부정하게 생긴 것들. 아닌가요? 정한 짐승, 진노미 핀을 빼고요. 나머지는 다 가증한 것들. 그 다음에 가증한 새들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중에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되겠고, 가증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는데, 자, 정한 짐승은 뭘까요? 날개,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들,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았을 때 이걸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위생학적으로 보기도 하고, 뭐 생물적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막,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비교적 물을 좀 적게 먹고, 그들과 함께 갖추기 쉬운 제품이라네. 그런 짐승들을 정한 짐승으로 취했다.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곤충 같은 것도 이런 것들, 그 외의 것들은 좀 부정한 것으로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한 것들은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뭔가 부족해요. 자,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비늘이 없어요. 물고기.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여겼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원독자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라고 저는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구별되는 거죠. 이 음식에 막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먹어야 막 정결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킴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여겨주겠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자, 주검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만지면 뭐예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뭘까요? 옷은 물에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은, 살아있는 부정한 짐승은 부정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옮기지 않아요. 대신 사체. 제사 의식을 치르지 않고 죽은 모든 짐승은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뭐예요?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땅에 기는 것들, 이건 부정한 것들. 기는 것들 중에 주검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것도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일들을 좀 예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떤 부정한 것이 있어요. 기는 짐승, 부정한 기는 짐승이 있는데 뭐 텐트를 치거나 했을 때 이 도마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쭉 가다가 뭐예요? 뚝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질그릇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깨라고. 대신 뒤에 보면 나무 그릇 나오는데 나무는 깨지 말도록 이렇게 돼 있고 유기도 깨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톡이 초벌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뭘까?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물로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축한 식물을 향했으면 부정한 것이고 그 물을 마셔도 뭐예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축축한 식물은 뭘까요? 씨앗을 내기 위해서 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딱딱한 거, 건조한 거는 떨어지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왜냐하면 껍질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싹이 발화된 것들은 접촉하면 그 속까지 오염됐다라고 여겨서 부정해진다. 그다음에 그 그릇도 뭐예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화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 부정해지지 않다고 얘기했을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이 상징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아까 이제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주어진 법이에요. 지키면 의로워지고 정결하다고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이 물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정화의 역할이 있어요. 부정해진 옷은 물에 빠르고 부정해진 몸은 물로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물을 살수차를 막 옆에 대동하면서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죠. 그러니까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에 만약에 도마뱀이 빠졌어요. 그럼 저는 상식적으로 샘물, 솟아나는 물이니까 이건 계속 정결하니까 정결해. 근데 고인 물은 뭐예요? 부정해져야지. 오염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물은 다 무조건 다 부정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부정을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참 세밀하심이 느껴져요. 야, 굽을 주면서 저는 어떻게든 뭐예요? 지키게 하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 안 할 텐데 하나님 뭘까요? 자,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여겨줄게. 근데 만약에 어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복하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너무 쉽도록 뭐예요? 지금 다 제시해 주신 거예요. 물로 닦으면 되고 물로 빨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을 만한 것을 쓰는 데서 이렇게 되어지고요. 먹지 못할 것.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히 구별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계속 강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그의 삶의 양태가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됨.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방 민족과의 그들의 구별된 삶,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태도가 이들의 삶의 모범 안에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양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것 이전에 저는 이 안에 뭐가 담겨있다고 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있으면 뭘까요? 이걸 지켜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뭘까요? 백날 얘기해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성령님을 존경하고 그 성령님과 사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 이것이 뭘까요? 우리의 거룩과 삶을 저는 좌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아마 이제 읽기 시작하실 텐데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점심시간 식사하시면서 한번 내 삶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는지 여러분 짜내지 마시고요.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갖고 주님 앞에 좀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굳이 짜내지 마세요. 주님 또 깨닫게 하시겠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쫓아서 감동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